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와 생명나무입니다. 오늘이 하노이 생명나무교회 설립 10주년이라고 11주년이라고요. 제가 자꾸 헷갈려가지고 그러는데, 제가 2010년 9월 29일 날 중화에서 개척했으니까 횟수로는 11년 되고 만으로는 10년 되는 거예요. 교회 생일이라고 자꾸 광고를 하자는데 제가 광고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생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 번도 생일이라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 자체에서 생일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5번 나와요. 첫 번째는 욥의 아들 생일날 잔치하다가 태풍이 불어서 열주 하나가 몰살을 해버립니다. 아버지가 기가 막혀 머리를 뜯고 막 통곡하며 기도하잖아요. 엄청난 환난과 평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욥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한다고 그랬습니다. 에레미야서에 나오는데 에레미야는 너무 고통과 고난이니까 자기 생일날을 저주한다고 그랬습니다. 신약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같은 말이죠. 애굽 바로왕 생일날 잔치를 할 때 그 부인 헤로디아나 딸이 춤을 열심히 췄습니다. 내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춘의 엄마가 그러잖아요. 세례요한 목을 달라고. 그래서 바로왕 생일날 세례요한은 순교를 당해서 소반에 그의 머리가 담겨져 가지고 순교를 당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탄생의 모든 정황은 기록이 되어 있지만 생일날이 없어요. 한 번도 생일날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평생 생일날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살다 보니까 자꾸 생일 아주 굉장히 생일도 머리가 아픈 사람이에요. 이번 생일날도 금식을 작정하고 말하는데 제가 하노이 CBMC 지금 지도 목사로 가 있는데 수요일을 예배드리고 나가지고 또 잔치를 한번 했잖아요. 케이크에 불 붙이고 노래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 사진이 카페를 못 올라왔어요. 소문에 하노이 생명나무 교회 목사는 생일을 그랜드 호텔에서 거창하게 했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도 여전도에서 무슨 생일 선물을 보내고 돈을 보내왔어요. 베트남 애들이 있길래 그 앞에서 내가 다 놀아주고 받았어요. 그날 저녁도 또 우리 집사님하고 또 어떤 CBMC 처녀로 혼자 사는 분을 내가 8월 15일 날 한갑이라고 그래서 그날 한갑을 해준다고 약속을 해가지고 8월 15일 날 점심을 사줬더니 그 양반이 하도 난리를 쳐가지고 우리 어떤 집사님하고 저녁을 또 아주 거창하게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금식했어요. 그래서 참 생일이면 굉장히 힘들다. 그렇게 되고 교회 생일도 참 문제가 있어요. 안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 생각을 늘 해봅니다. 제가 옛날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 이름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종을 세웠으면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게끔 만들자면 이름을 주세요. 교회 이름을 주지 않으면 나는 교회 개척 안 한다고 그래서 기도를 3년을 했습니다. 3년 만에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이름이 생명나무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가 뭔가 성경을 찾아봤더니 창세기 첫 번에 나올 때 뭐가 있습니까? 선악과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는 이 선악과를 하와가 먼저 따먹고 여보 이거 맛이 좋네? 당신도 먹어봐.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결국 무시하고 선악과를 따먹고서
하나님은 생명나무에다 두루 도는 화염검을 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천사 구르기 지키게끔 만들었다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고 저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두렵다 하는 그러셨어요. 영생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생명나무를 지키게끔 만드셨죠. 그리고선 생명나무가 사라지고 말았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나오죠. 거기에 보게 되면 이 땅에 있는 생명나무가 아니라 저 천국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가 나오잖아요. 그 열매는 달마다 12가지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송하는 약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잠언서에 4번 나옵니다. 이 지혜와 전이 생명나무는 아주 이렇게 붙어 있어요.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 생명나무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생명나무 교회 만 10주년 기념일 이 말씀을 지혜와 생명나무로 이렇게 정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생명나무는 그만큼 설명이 됐다고 치고 지혜는 뭘까요? 지혜는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생각해내는 영적인 분별력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성경에서 지혜는요, 하나님을 아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부터 22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수한 재물과 공의 덕을 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술보다 낫다. 나는 정의로운 길로 다니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나를 아는 자들이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서 나가 누굴까요? 여기서 나오는 나는 지혜예요. 지혜를 정말로 아는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능히 받을 수가 있고 그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가나 항상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지혜가 나라는 표현이 됐지만 예수님이 거기에 포함됐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면서도 지혜의 왕이라고. 예수님이 지혜의 왕이십니다. 오늘 18절에도 보니까 지혜를 얻는 자에게는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좀 쉽게 설명한다면 지혜가 있는 사람은 생명나무처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세계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7절에 보면 지혜의 그늘에서 사는 것이 돈의 그늘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낫고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한 것은 지혜가 그 지혜를 가진 자를 살리기 때문이겠다. 그러니까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을 살려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지혜가 있는 성도는 자기의 인생길이 어떻게 될 것을 알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나에게 어떤 유익이 올 수 있는가를 짐작하고 알아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지혜를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은 천금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지혜를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지혜를 받을까? 항상 지혜를 받을 생각만 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하고 죽어도 죽지 않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지혜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하는 생명나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지혜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로 은혜를 나눕니다. 첫째,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 그 말씀 속에서 지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자꾸 읽으라는 이유가 뭡니까? 읽다 보면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지혜가 있다는, 뭔 지혜입니까? 내가 사사건건 구원받을 수 있는 지혜가 성경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되고 그 온전하게 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참된 진리를 깨닫고 항상 모든 선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 성경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그런 지혜가 있어서 우리는 어딜 가든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성도가 되고 세상에서 내가 구하고 간구했던 모든 소망들이 신속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읽고 또 읽고 또 읽다 보면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가 우리를 구원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성경 공부를 토라라고 그랬죠. 토라. 이 토라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토라대로 살다 보니까 미슈나가 생겼어요. 미슈나가 뭐냐면요 예수님 말씀대로 만나게 되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그랬어요. 이 미슈나대로 열심히 살다 보니까 게미라가 생겼습니다. 게미라. 이 게미라는요 이건 장로들의 유전 해석서예요. 또 이 게미라를 잘 정리하다 보니까 뭐가 생겼어요? 탈무드가 생겼습니다. 이 탈무드는 위대한 학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토라, 미슈나, 게미라, 탈무드 이런 책들이 다 성경을 가끔 해석했던 책들이죠. 이것들을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유대인들이 지혜가 넘쳐서 가는 곳마다 그들이 우두머리가 될 수가 있었고 또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었고 또 노벨상도 그들이 제일 많이 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요 그 성경을 깨닫고 아는 만큼 지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예를 든다면 내가 인생길을 가다 보면 딱 삼거리 길이 나옵니다. 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막 갈등이 생기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를 때 하나님 앞 기도하게 된 내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럼 그 길을 선택할 때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반드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길로 가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는 성도는 어디로 갑니까? 망할 길로 가죠. 주로 넓은 길, 좋은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삼거리 길에서 헤매고 어려울 때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성경은 진리예요. 그 길로 가게 되면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고 내 인생의 길이 활실히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항상 그렇게 해서 몸을 흔들면서 이 토라를 읽었어요.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열심히 있다 보면 몸을 흔들고 외워야 돼요. 그 말씀을 외우다 보면 전 평생에 수없는 많은 말씀을 외우고 사는데 그 말씀이 이 속에 가끔 살아나고 내가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들이 그 말씀 속에서 결국 유화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잘 배우게 되면
그 피가 말씀이 피로 흡수돼서 그가 인생이 살 때가 깨끗한 인생을 살 수가 있고 입으로 말할 때 깨끗한 말을 할 수가 있지만 노년에 예수를 믿고 성경 말씀을 배우게 되면 피로 그 말씀이 흡수되지 못하기 때문에 깨끗한 말씀이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옛날 유대교에서 정직하지만 가난하게 사는 어떤 남자가 주일날 교회를 오다가 문 앞에서 가방을 하나 주셨어요. 가방을 딱 열어봤더니 돈이 천뜩 들었습니다. 뭉탱이손에 세보니까 예를 들어 한국 돈 1억이 들어있는 돈이에요. 이걸 들고 갈등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주인을 찾아줄까? 집으로 가져갈까? 그 순간에 돈 때문에 고생하는 아내의 눈이 보였고 옷 사달라는 딸의 모습이 보였고 학비 달라는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가방을 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갖다 놓고 교회를 다시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랍비가 성경 말씀을 다 드리고 광고 시간에 교회 앞에서 가방을 주신 분이 있으면 그 가방을 주인에게 돌렸으면 좋겠다고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례비를 주겠다고 그러면서 광고를 했어요. 이분이 양심의 가책이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그 가방을 가서 주인이 갖다 줬습니다. 사례비를 주나 했더니 사례비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랍비한테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1억을 찾아줬는데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이 가방 속에 2억이 들었다고 그러면서 네가 1억을 떼어먹고 1억을 가져왔다는 난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재판을 좀 해주세요.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가방 속에 2억이 들었다는 그 사람에게 랍비가 묻습니다. 당신은 2억이 든 가방을 잊어버렸습니까? 예, 나는 2억이 든 가방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 당신은 1억이 든 가방을 주셨습니까? 예, 나는 1억이 든 가방을 주었습니다. 저 사람 자꾸 2억이라는 난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요. 나도 당신의 말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모든 말을 다 믿고 내가 판결을 내릴 때 당신이 주은 1억이 들은 가방은 2억을 잃어버린 가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그 1억이 든 돈을 쓰세요. 이러고 났더니 2억을 잃어버렸다는 그 주인이 무릎을 꿇고 랍비여, 내가 정말로 죽을 죄를 짓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사실 저 사람 사례비를 반을 주려 너무 아까워가지고 내가 2억이 든 가방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판결을 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지혜로 말미암아 이런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사의 모든 삶이 그렇잖아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 푹 빠져 살면은 지혜가 생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옛날에 80이 넘은 양반이 한글을 모르는 양반이 성경을 읽을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평생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어느 한날 성경이 저절로 막 읽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녀딸한테 야 이건 내가 읽을 테니까 만나봐라. 또 막 읽는 거예요. 이분이 배우지도 않았지만 말씀 속에 참된 지혜를 깨달아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성경을 읽고 그 성경 속에는 진리의 말씀을 목사님보다 더 잘 분별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분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경험으로 보았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얻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다 보면 지혜를 받을 때까지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도 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어머니 뱃속에서 타고날까요? 아니면 나중에 태어난데 배워서 할까요? 어떤 걸까요? 타고납니까? 배워서 합니까? 두 개가 다 아니죠.
지혜는요, 타고나는 것도 아니고 배워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부를 해서 얻는 것은요, 우리가 살면서 보게 되면은 이 지혜는요, 그러니까 배워서 아는 것은 지능이고, 배워서 생기는 것은 지식이죠. 타고나는 것은 지능이에요. 어머니 뱃속에 타고나는 건 지능이죠. IQ는 타고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식은 배워서 생기는 것이지만은 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지혜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히 주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러면 지혜를 풍성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는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돈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아들, 우리 딸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편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열왕기상 3장 7절부터 14절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됐잖아요. 제일 먼저 뭘 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왕 삼으심을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한다고 하면서 1000번제를 작정해서 기도하잖아요. 1000번제를 기도할 때마다 황소 한 마리씩 잡아서 번제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소 1000마리를 드리고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날 밤 솔로몬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줄고 이렇게 묻잖아요. 솔로몬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백성이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고 다스릴 수도 없고 그들을 갖다 재판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내게 지혜를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잖아요. 야, 내가 어린 내가 부도 구하지 않고 건강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않고 오직 너에게 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지혜를 준다고 그랬고, 내가 구하지 않은 부와 원수의 생명과 네가 장수하는 것과 모든 복을 내가 이게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까지 너 같은 왕이 없고 앞으로 너 같은 지혜로운 왕이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그때부터 이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 됩니다. 한 번은 두 여자가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막 싸움이 붙었잖아요. 머리를 거들고 막 싸움이 붙었는데 시작은 그렇잖아요. 어떤 여자하고 둘이 아이를 낳는데 한 여자가 실수로 잠자다가 아이를 깔고 뭉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보니까 아이가 죽었잖아요. 죽은 아이를 그 옆에 있는 아줌마 품에다 안고 살아있는 아들은 짓거라고 와서 싸움이 붙었어요. 솔로몬이가 재판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판결이 안 나니까 야, 칼을 가져와라. 칼을 들고 이 아이를 공평하게 내가 반을 잘라가지고 똑같이 논아주겠다. 그랬더니 한 여자가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공평하게 그렇게 해달라고. 그런데 한 여자는 울면서 아닙니다. 저 여자 아들이니까 저 여자를 주세요. 그리고 울면서 자기는 그 아이의 생명 때문에 모든 것을 권리를 포기하잖아요. 그때 솔로몬이가 뭐라 그럽니까? 이 아이의 어머니는 우는 여자의 버릇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주 그 솔로몬의 지혜를 탄복하면서 그때부터 솔로몬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솔로몬 왕이라고 지칭을 받게끔 되었던 것이죠. 참된 지혜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기도를 자꾸 왜 해야 되느냐면 이렇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혜를 선물로 주시게 되어 있어요. 지혜가 많은 사람은요, 지능이 많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다 어디 가든지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많은 것을 소유할 수가 있고 능력과 권세 있는 인생을 살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천재가 제일만 살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천재가 많을 수밖에 없는, 성경 말씀을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가르치고 배우기 때문에 그들은 천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가는 곳마다 위에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속담에 지혜가 없는 사람에게 운명의 여신은 미소를 지어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정하냐면 요나라는 사람을 우리 민족의 대표라고 그래요. 물론 다윗을 많이 사랑하고 다윗을 존경하지만 요나를 우리 민족의 대표다. 요나를 왜 대표라고 그럴까요? 하나님 보신 말 안 듣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요나를 모든 백성들이 요나는 우리 민족의 대표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했어요. 근데 니느웨는 원수의 나라예요. 그 나라에 복음 전하면 한옥을 싫어했습니다. 우리 일본을 싫어하듯이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니느웨를 싫어했어요. 다시스 도망을 갔잖아요. 배를 탔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을 가는데 일이 순조롭습니다. 태양도 있고 바람도 불자고 배가 잘 갑니다. 얼마쯤 가더니 결국 폭풍이 일어났잖아요. 폭풍이 일어나 배가 뒤집히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 뱃속에는 죄를 진 사람이 있으니까 제비를 뽑자.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당첨이 됐습니까? 요나가 당첨이 됐어요. 바닷물에 빠졌잖아요. 바닷물에 집어넣었더니 큰 고기가 와서 통째로 삼키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걸 고래라고 그러죠. 이 고래는요, 통째로 먹은 음식, 이 고기의 음식을 4시간이면 뼈까지 완전히 소화시키는 그런 동물이랍니다. 근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통곡하면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지혜를 좀 기도했더니 이 고래가 요나를 기도하는 요나를 소화를 못 시키고 어디 갖다 토해놨습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니느웨 땅에 갖다 토해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고래 뱃속에 들어가도 죽지 않고 살아났기 때문에 민족의 대표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이 애굽이 이스라엘을 고래처럼 이스라엘을 갖다 삼켰는데 결국 이 애굽도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토해내고 말았어요. 이스라엘의 민족을 토해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삼켰습니다. 그러나 바벨론도 결국 소화시키지 못하고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먹었습니다. 아수르도 결국은 이스라엘을 소화를 못 시키고 다시 토해내고 말았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삼켰습니다. 결국 못 먹고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로마가 먹고 결국 소화를 못 토해내고 말았어요. 나중에는요, 이 사라진 제국이 삼켰고 그들도 이스라엘을 먹지 못하고 다시 토해냈고 독일도 심지어는 소련도 이스라엘을 삼켰으나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다시 토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스스로 우리는 불사조라는 거예요. 불사조. 우리 민족은 요나의 민족이기 때문에 어디 가든 죽지 않고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누가 이스라엘을 삼킨다 할지라도 절대로 소화시킬 수 없는 민족이라는 것이죠. 결국 토해낼 것이라는 걸 확실하게 믿고 사는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개인이나 민족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지키고 국가를 지킨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박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냐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냐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냐고, 거꾸로 때리도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걸머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지혜를 얻은 사람, 기도로 지혜를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고 인도하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 또한 살 길을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었어요. 누구에게 살 길을 열어준다고 그랬습니까? 지혜가 있는 분에게 살 길을 열어준다는 거죠.
누구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까? 지혜가 있는 분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지혜가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살 길,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한 주간도 세상 나가 사실 때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혜가 있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주신 피할 길로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받아서 영원히 사는 생명나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생명나무 교회 10주년 기념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몸은 죽어도 죽지 않고도 천국에 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